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오후 예배 때 받았던 말씀처럼 48절 전체를 가지고 오후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복은 어떤 복이냐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면서 빛으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를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서는 왜 빠졌냐? 역사는 이루어진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건 예언이 아니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물론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언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율법과 선지자가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이죠.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성취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영생을 주는 줄 아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의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약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 신약은 아직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곧 구약입니다. 그럼 그 구약의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썼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도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3절 4절에 보면은 성결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게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1절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다. 곧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전케 하신, 성취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감하는 자는 천국에서 작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 율법을 어겼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드러난 결과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그 드러난 결과 이전에 그 율법을 어긴 그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이죠. 죄의 근원. 예수님은 그 마음의 원인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을 보면은 크게 6가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크게 5가지죠. 그 안에 이제 한 가지 더 포함하면 6가지인데 조금 더 나누면 6가지인데요. 첫째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살인한 결과를 가지고 저 사람 살인자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살인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분노, 그 마음의 노, 그리고 상대와의 어떤 화목하지 못한 그 불화를 제거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간음죄가 성립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관계 이전에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음욕,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가 아닌 진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뭐요? 근원적인 마음의 그 마음의 부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간음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혼이죠. 율법에는 그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이제 아내가 간음했을 때에 아내를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이제 그냥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 버려지는 아내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게 버리는 남편들의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이혼의 조건을 갖추는 그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줄 때에는 여자를 이제 아내를 버릴 때는 가늠한 것 아니면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율법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맹세를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해라.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왜 씁니까? 믿으면 계약서가 필요가 없죠.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게 계약서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이 마음에 확고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내가 뭘 해주겠다 할 때는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맹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죠. 증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복이죠. 복수, 보복하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복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바른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을 했지 내 팔을 잘랐다고 그 사람의 팔을 자르고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마음에 진짜 선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게 행위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니까 마음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냐라는 겁니다. 율법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그 율법은 안 하면 돼요. 내가 살인 안 하면 되고 간음, 육체적인 관계를 안 가지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이야기하셨냐?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드러난 결과는 어떻게 보면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이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율법에 있어서는 자기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도 예수님 율법 다 지키라니까 난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마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부분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친다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기준에서 본다면 어느 누구도 깨끗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돼요. 결국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이 말은 음욕이죠. 음욕대로 사람을 그냥 놔두면요, 온 천지가 그냥 간음 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에 그 마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그 결과가 뭐냐? 살인하고 사기치고 추악하고 모든 범죄에 대한 시작이 뭐냐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진노는 언제 임합니까? 죄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 죄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 예수님이 왜 마음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냐? 절대 불가능의 상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율법의 성취, 율법을 완전케 하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죠.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신다 그랬어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누구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은 누굴 통해서 임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성령,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 이 마음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새 영을 보내주신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7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요구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케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따지는 율법,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근원부터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 죄악이 가득한 마음, 그 마음을 누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까지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불가능의 존재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요, 더럽고 취약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그 없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성령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사 그 성령의 인도,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마음까지도 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20절에 이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듯이 마음까지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마음에까지도 들어가면요,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율법 밖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율법의 밖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게 누굽니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곧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에 그 증거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 율법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사단,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어요. 뭘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생기고 건강 생기고 이러한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이야기하시는 것,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11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11장을 쭉 읽어보면은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아들이 뭘 달라면 뱀을 주고 그럴 육체의 부모가 어딨냐,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뭐냐?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새 영이,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어떻게 임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그게 바로 칭의,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거죠.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삶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그 모든 삶의 요구를 완성케 하고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며 오직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고 나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참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날 되어지시길